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된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21%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벌써 14%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24.3%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도가 되면 일본을 우리가 앞질러 가지고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예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 제일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일본일까? 아니면 저 미국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이 밸런스는 고령화 사회에 전 국민 노인 인구 7%에서 14% 진입하는데, 그리고 21% 진입하는데 15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157년이라는 장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가 준비했습니다. 국가가 준비했습니다. 또 노인 복지에 대하여 교육을 국민에게 잘 시켜준 것입니다. 영국은 100년이 걸렸고 저 미국은 8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또 87년, 157년 동안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 고령화 사회 진입을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 진입하는데 불과 27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초스피드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안 된 대한민국입니다. 사회도 준비 안 됐습니다. 국가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가족들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본인 자신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베이비 부머 시대인 여러분,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자식들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올빵을 한 것입니다. 논밭을 다 팔아서 아들 공부시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 허리를 바치고 생애 전반을 쏟아부으면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제 노후를 책임지겠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대가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늙고 보니까 기도 안 들려요. 음식도 잘 씹을 수가 없어요. 말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이 잘 사는 문제, 웰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웰다잉, 죽음의 문제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늙으냐, 잘 늙어야 된다. 웰에이징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늙어야 하는 문제가 우리의 화두가 되고 고민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요. 71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얼마나 슬픈 기도입니까? 현실적인 기도지만 내가 백발이 될 때에 하나님 날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첨단화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학에는 한계가 있고 과학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심령의 평안함과 삶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자존감을 높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늙고 싶어서 늙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병원마다 꽉꽉 환자가 차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이를 꾸역꾸역 먹고요. 먹으면 늙고 병드는 줄 알면서도 그놈의 나이를 꾸역꾸역 먹고, 먹기만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거, 그거 인생사 아닙니까? 누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진시 황제는 안 늙고 안 죽으려고 불로초 신선초를 구하려 다녔지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자, 21세기 첨단 과학시대 지식정보화 사회,
물질도 풍부합니다. 과학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여러분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저 슈퍼마켓을 갔는데 여러분 혼자 살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가 거기서 이 매운탕 끓이를 사가지고 와서 혼자 끓였어요. 저희 집사람 학교 갔는데 제가 끓였는데 내가 먹어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해준 것보다 그만큼 사회가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준 과학화돼서 음식도요 얼마나 이게 말이야 임상을 거쳤는지 입맛에 탁탁 맞고, 제가 그걸 끓여서 그날 저녁에 2그릇을 먹고 그 이튿날도 먹고 저희 사람 보고 먹으라고 권했는데 안 먹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는가 봐요. 자, 이런 사회에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뭐냐?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널널 문제. 어떻게 하면 이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을까? 늙기는 늙는데 노화를 좀 지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엔티에이징,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화장품도 여러분 엔티에이징 화장품 많고, 여러분 의약품도 엔티에이징,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어떻게 하면 늙는 노화를 조금 방지하나. 웃는 것도 그냥 확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안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엔티에이징에 관심을 가진 시대가 되었어요. 슬픈 일이지만 어느 신문에 노인을 팝니다 하는 이상한 광고가 났답니다.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아니, 내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든데 다 늙은 노인 송장을 데리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 노인을 산단 말인가. 비난이 폭등, 아주 폭주했어요. 그런데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판다는 광고를 듣고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누가 노인을 파십니까? 내가 노인을 팝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소. 무슨 이유로 노인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때 이 젊은 부부가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 조실 부모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그립고 부모님의 축복하는 것이 그립고 부모님의 품이 너무 그리워서 늘 아쉬워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노인을 판다는 광고를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야, 나도 부모님을 드디어 모실 수 있구나. 부모님의 최치를 느끼며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나를 사가시오. 나를 사가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하는데 돈을 내놓으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가방에 큰 거에 평생도록 모아놨던 그 귀한 돈, 정성을 다한 돈을 이 어른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계산은 끝났으니 이제 내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한 주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약속한 날짜에 노인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대리석에다가 그 다음에 풀장 있는 데가 골프 연습장도 있고 이 하인들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하는 말이, 아들, 내가 자네에게 팔렸으니 자네는 내 아들이고 나는 자네의 아버지가 되겠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내가 자네 집에 가서 사는 것이 그게 도리일진데 그러지 말고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안 되겠나. 그때 여러분 이 젊은 부부가 정색을 하면서, 아버님,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비록 가난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아버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노인이 웃으면서 참 고맙네. 그런데 나는 이 집의 주인일세. 나는 돈도 많아. 집도 있고 그리고 땅도 많아. 이거 다 내가 어떻게 쓸 수 있겠나. 이거 다 자네 것일세. 일순간 갑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깊은 도리, 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여러분, 부모라고 말할 때 네 부모가 누구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생물학적 부모로 국한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생명을 넣어주고 길러준, 또 훈련시켜주는 교회의 연세 높은 어른들까지 포함될 것이냐? 모세 율법서를 읽어보면 부모 개념을 생물학적 이 개념으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연세 높은 어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엘리사나 엘리야나 그리고 모세나 사무엘이나 더보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영적인 부모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자기 아버지처럼 귀히 여기고 존경하며 따랐으며,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평생 잘 모시다가 장수하는 복을 받았으며, 디모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연세 높은 어른들,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장장이나 기관장이나 교구장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이 다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우리가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됐냐?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어른들이 여러분 식탁에서 밥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밥풀이 여기 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춤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은 제가 모 대학 총장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 어른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눈을 어디에 띄느냐? 여러분, 거기 식사하고 난 뒤에 떡이 있어요. 옛날 어른이라 그럴 거예요. 떡에 눈을 떼고 눈을 붙이고 안 띄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는 담아다가 드리고 마지막 가실 때 그것을 이렇게 챙겨서 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냄새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른이 왜 이렇게 음식을 흘리느냐고 막 동생 나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 하듯하고, 1절 말씀이면 아버지께 하듯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 함부로 워딩하고 권사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목장장 기관장에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하며.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이렇게 말씀할 때 절차를 밟는 거, 예의를 구하는 거, 그거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늙은이 그렇게 하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더라 그렇게.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니라. 육신의 부모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여러분,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나면 한 번 인사드리고 10번 만나면 10번 똑같이 인사하면 됩니다. 정중하게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나머지 목례로도 가할 것입니다. 100번 만나면 100번 인사하는 것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해야 됩니다. 로비에서 해야 됩니다. 마당에서. 여러분, 깍듯하게 인사하는 거, 이게 어린 시절부터 몸에 체득되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른들을 보면요, 깍듯하게 인사하는 예법,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값을 지불한다,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높은 가치를 매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비록 늙었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높더라도 그 자체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못 뺏은 것 말고 그 어른 자체로, 그 자체로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존경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이 취했다고 하자고, 파출소에 끌려갔다고 하자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파출소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님입니다, 예, 혹시 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자녀가 여러분 돋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느냐고 아버지를 뭐 호통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못 배운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 술주정병인 그대로, 여러분 그 부모가 존경받아야 마땅한 그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기사에 읽었는데 판사가요, 장애인이요, 중증장애, 이 꼽주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막 때려주고 그런데 집안을 막 뒤집어놓는데 어느 날 아이 어린 것을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허리가 이게 꼽주가 돼버린 거예요. 꼽주가 된 이 아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공부에 집념했어요. 공부하고 또 하고 법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법고 실패했어요.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돼서 여러분 얼마든지 논리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아버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들 수 있고 아버지 비난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항의할 수 있지만 이 판사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라고. 판사가 되고 난 뒤에도 우리 아버님이라고. 그리고 동네 와서 마을에 경로당에 이 식사 접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 문제가 여러분 넘버원이 뭡니까? 사회적 문제 여러분 1호가 노인 문제예요. 노인.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셨는데 정직하게 사셨는데 올바르게 사셨는데 이제 몸에 병이 들어온 거예요. 늙어버린 거예요.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고독할까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어른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선친이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월남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보릿고개 시절 말이요. 동난 터져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기 거지없는 저 달동네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고생되는 거예요.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사례를 금식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복음전하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보고 목사 되라고 하니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 아버지 생각해봐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잘생긴 어머니가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한 우리 어머니가 어찌다가 목사를 만나가지고 어찌다가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지지리도 못난 지지리도 가난한 저 가정에서 생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 보고 목사하라고 그럽니까? 그런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목사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님이 이제 오래 사시다가 나이가 많아 마지막 임종을 맞았는데 임종 때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말씀대로 너희들 목사가 되거라. 엄마도 동일하다. 네 형제 너희들 모두 목사가 되거라. 아들이 막 따진 거예요. 엄마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또 목사의 아내로 살면서 지지리도 고생하다가 그렇게 가난한 그 가정에 사는데 우리 네 형제를 목사되라고요? 그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경지가 있단다. 너무 가난해서 배고팠던 일, 너희들에게 학자금을 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렸던 그 일이 목사의 아내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었단다. 그러면서 마지막 꼭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거라. 결국 사형제가 다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치매는요 가족들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을 요양병원인가 어디로 모시려고 하는데 고리장 한다고 고리장 시킨다고 이 어른이 주장. 그런데 제가 경로당 가서 어른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어른들도 그 당시는 뭐냐 요양병원 가는 것은 고리장이라 똑같은 덩식을 갖고 똑같다 생각이에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님 연세가 얼마 되셨습니까? 한 500살 됐을걸. 내가 누구예요? 큰 형 같은데. 여러분 치매는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치매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런 치매에 걸린 어머니 아버지를 끝까지 모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최상급으로 가장 존귀 여기며 존대하게, 그리고 그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두고 막 천근만근 중한 잠언을 읽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 자, 여러분, 어른 섬김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도 앞으로 늙을 텐데 어떻게 늙을 것이냐, 딱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잘 준비된 품격 있는 노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책 없이 막 살다가 비참한 노후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노후가 엔조이 에이징, 행복한 노후를 맞을 것이냐, 새드 에이징, 슬픈 노후를 맞을 것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받는 어른의 삶을 살 것이냐, 비난받는 이 노인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 선택사항이.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음식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썩고 부패해가지고 새카만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냄새가 지독한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요, 시간이 흐를수록 효소가 나와서 음식이 발효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효소가 나오면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죠. 포도주요, 오래된 포도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수록 매력 덩어리 어른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같이 귀한, 정말 이 촌천살인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포용력과 이해심을 가지고 이 바다 같은 마음 가지고 담고 가는 어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 어른과 같이 식사하고 싶고, 그 어른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고 한경지 목사님 같은 그런 귀한 어른을 만난다는 거 귀하지. 우리 인간은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세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세월 속에 늙고 병들고 그리고 퇴락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고집스러운 노인이 될 것인가, 존경받는 포용력 이해심 있는 어른이 될 것인가? 선택과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절대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배우면 여러분 어른이 됩니까? 존경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으면 여러분 존경받습니까? 어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총수지만 더티하게 여러분 돈을 벌어서 욕을 먹는 대기업 총수가 많이 있고,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똑똑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의 아이콘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님과 이재철 목사님이 공저한 책이 있어요. 지성과 영성의 만남입니다. 지성과 영성의 만남. 여기에서 노인과 이 어른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정의해 놓았어요. 그 분기점을, 정확한 경계를 나누어 놨습니다. 기준이 뭐죠? 나인가 타인인가예요. 나인가 타인가.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은 뭐냐? 스펙 아니에요. 커리어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 아니에요. 그게 뭐냐?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초점이 내가 아니고 타인을 섬기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캐톨릭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수환 추기경 아호가 옹기입니다. 옹기. 저는 그 옹기라고 하는 아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옹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흙으로 만든 소박한 질그릇, 껴지기 쉽고 다루기 쉽질 않아요. 거기다 된장도 집어넣고요, 고추장도 집어넣고, 옹기 그릇이 크면 거기다가 화장실에서 그저 여러분 변도 펴가지고 옛날에 다 똥장군 그걸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옹기예요, 옹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여러분 평소 살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목회,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 여러분 캐톨릭의 수장이들, 캡틴이 됐을 때에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에 갇힌 그 갇힌 수용자,
그 제수자들을 이게 섬긴 거예요. 소외계층에 가신 중에 그가 남긴 명언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말로는 뭐든지 다 뭐 이렇게 저래. 여러분, 손과 발을 그리고 가슴을 쏟아놓지 않는 사랑에는 향기가, 여러분, 그거에 사랑이 있지, 그거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은 내가 누군데,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랬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이건 꼰대고 이것은 노인인 것입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사람, 그건 꼰대, 그건 노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은요, 뭐든지 젊은이들이 잘못해도, 젊은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자유상하고 무리하게 할 때도 웃으면서 아 그랬어, 그렇구나. 그 아이가 어느 날 철이 들면 죄송스럽고 그게 부끄러운 것을 느낄 날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잠이 많잖아요. 잠을 자다가 약속된 시간을 한 10분 정도 늦을 수가 있어. 그럴 때 이 젊은 것이 말이야, 좀 일찍 빠릿빠릿하지, 이 책망, 그분 말이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막 정죄하면 그 꼰대야, 그 노인이야. 근데 어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30분간 기다렸어. 정말 젊은이가 해서 안 될 일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가 와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럴 때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사실은 30분 전에 와놓고도 그 아이에 대한, 젊은이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냐?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꼰대 노인에서 벗어나서 존경받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공부 많이 해야 되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유명세 타야 되나? 그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세워지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노인이 아니고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큰 인물이 돼, 큰 이해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서울에서 큰 행사를 총지휘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종교계 인사, 이 불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원불교, 천도교 그거 다 있고, 여러분 각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던 이 VIP들이 다 왔어요. 제가 이제 그걸 총 진도지휘를 하는데 설교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한 분이에요. 아주 굉장한 이 사역을 많이 한 그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정리가 잘못돼서 본문이 틀린 본문. 여러분, 설교자에게 본문이 틀린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사회를 볼 때 그 비서실장이 뛰쳐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본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체크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지, 상황도 안 되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설교하러 이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웃더라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런데, 그러고는 이분이 강단에서 딱 올라와서 뭐냐면 이 본문이 틀렸는데 그렇게 멘트를 하지 않고 성경 본문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보내준 자료본 그 본문이에요. 그거를 읽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설교를 진행했어요. 저는 그때 야, 이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왜 한국교회 대표적인 최고의 그런 교회를 섬기는가? 왜 이분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 왜 존경받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어른은 포용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혹시 철부지한 사람들이 함부로 무례하게 대해도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지나고 보면 언젠가는 그분이 다가와서 장로님 죄송해요. 그날이 온다면 그것이 어른의 자리에 여러분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리아에 100세 되신
도버 레버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100살이 되면 안 들립니다. 100살이 되면 안 들립니다. 걸음걸이가 어렵습니다. 음식도 잘 잡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100살이 되고 난 뒤에 수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25km 매일 걸어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25km, 여러분 100살 되신 어린 매일 걸어가면서 산을 넘고 여러분 도시로 나가가지고 구걸을 해서 그 돈 모아서 고아원과 양로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사심 없이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올 100% 전부 고아원에 양로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돈이 여러분 유로로 4만 유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400만 원 될 거예요. 그렇게 평생 모았던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존경하고 또 기히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2장 9절에 보니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절대로 지혜롭거나 그리고 정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갈 때 성령이 지배하는 그 사람이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해심과 인내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괴락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의 권능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지혜와 권능의 여러분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 어른들은요, 정말 성령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어른들은 갈수록 여러분 존경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장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우리 선배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제가 그리워요. 요즘에 제가 눈물이 많이 나요. 그분들이 그리워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40년 가까이 39년 여기 교회를 섬겨오는 동안에 얼마나 어른들이 많았는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만남의 복이에요.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지금 39년 역사 여러분 뿌리를 알아요. 우리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은 이 교회, 여러분들이 그 정신, 그 DNA를 잘 이어서 어른들을 잘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우리 후손들도 또 그렇게 섬겨서 주님이 재림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세계로 교회와 또 어른이 가득 찬 가정, 어른이 가득 찬 목장, 어른이 가득 찬 세계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멸류관 되는, 주님의 자존심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